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 또는 성도들의 최종적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있어서는 우리의 마지막 상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고 다시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이 관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죽은 자의 예수님 믿다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길게 부활에 관해서 또는 다시 사는 것과 또 주님이 오시는 것과 이런 깊은 복음의 진리들을 오랫동안 그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서 이 짧은 기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며 또 주 안에서 죽는 것과 또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사회 속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죽는 것도 또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이런 데 대한 감각이나 또 이런 걸 나눌 기회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도저히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따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며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성도라 칭했습니다. 즉, 주 밖에서 죽는 자들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분명히 들어가시고 진짜 죽으셨는데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데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죽음은 통과의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이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의 길로 가는 것이죠. 15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주님 안에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뭐 더 낫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로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맞아들이듯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또 환영하고 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아주 기쁨으로. 근데 우리는 손님 정도가 아니고 주님 다시 올 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죽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나 예수님 믿다가 살아있는 자들이나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세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함을 보면서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꿈꾸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습니다. 늘 죽는 것만 보니까 다시 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에녹을 또 엘리야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죽었다가도 살리셨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 세상 것으로 서로 위로해봐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일반인들도 다 서로 위로하는 내용이지만 정말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주님과의 동행과 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그 환난의 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도 어떤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 속에 살아가더라도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오시는 것을 믿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이 한 번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성숙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날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고 또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는 날이 언젠지 모르고 갑자기 출산하는 것 같다. 즉 아무도 그 때를 모르고 갑자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5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생각지도 못하는 시기와 때에 아이가 갑자기 출산하듯이 또 도둑이 언제 가겠다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몰래 또 갑자기 오듯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언제 오실지는 때와 시기는 그걸 정해 놓은 것은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왜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4절에 보면요.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신랑이 오듯이 기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맞이 한 날에 당황할 필요가 없죠. 우린 주님 오실 줄 알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로 행했으고 또 낮의 자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참 놀랄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또 떨고 멸망받을 자들이 있고 또 주님의 날에는 어떤 자는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세상 것에 막 끝까지 집착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의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에 대한 투구를 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랑의 호신경을 심장에 붙여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정신을 차리자고, 또 깨어 있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단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부활의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자기와 같이 깨어있게 또 함께 살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의 의미는 결국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 안에서 죽은 자나 그 안에 살아있는 자나 모두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안위를 묻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지내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시고 또 반드시 오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논리로 또 어떠한 또 과학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라 해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또 이루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근신하고 깨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